돈, 경제적인 거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분노.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분노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나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외세 침입을 늘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분노가 자꾸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중국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분들에게 분노하는 거는 아주 의로운 거다, 멋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또 현대사에서 이 남북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민주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물리치는 거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자를 또 하는 거는 그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에서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호전적인 사람을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을 때나 아니면 남북 전쟁이 있을 때나 분노하고 적을 물리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굳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독재 정권들이 들어오면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 그 분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우리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세월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대통령이 탄핵하는 것에서 분노하고 또 요새는 무슨 장관 한 사람 두고 또 분노하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최고선이 될 때는 분노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병들고요.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해하고요. 분노하다 보면 주변 공동체가 다 파괴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우리나라 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화내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질이 급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아니면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만은 손해본 게 많아, 억울한 게 많아. 그런 분들이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분노는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분노는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은 파괴되고 분노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또 그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이제 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이혼을 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수많은 폭력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는 선한 거다. 분노는 좋은 거다. 최고선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게 표출이 돼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도
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남의 것을 뺏고도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뭐 어린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끼리 모여서 서로 막 공격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 뭐 이 뉴스라든지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 뭐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분노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정치 지도 국가 지도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이면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또 뭐 수많은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은연중에 정말 억눌려 살고 정말 억울한 일반 사람들, 모든 국민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로 나오고 결국에 정신질환자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요새 한국에.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게 분노해서 나온 거예요. 이혼하는 걸 왜 이혼하는 것입니까? 분노해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국의 질병의 근거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이 분노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는 한 우리나라는 경제가 아무리 부흥을 해도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경제 부흥. 무기를 많이 사도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시설이 잘 돼서 병원들이 많고 의사들이 많고 뭐 약품이 많아도 계속 질병이,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분노가 있는 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다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노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분노할 일들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 최고선, 선한 것을 위해서 선을 세우라. 2절 성경에 보면 하반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인가 하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너희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도 이 중요한 덕목, 중요한 최고선, 평화, 이거를 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막 분노하고, 그게 더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온 국민이 병들고 온 국민이 서로 싸우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요 근래 들어서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서, 특히 요 근래는 이전에 10여 년간은 이 후진국들 선교하기 위해서 다녔지만 요새는 일부러 선진국들, 특히나 기독교 국가들에 가봐왔어요. 네, 그 다른 기독교적인 그 달라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최고선을 이루는 게 평화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선진국은 달래 선진국이 아니라 그래서 선진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외세에 침입받고 억울한 게 많고 피해를 많이 보고 특히 외세에 등을 업고 나와서 일본 시대 때 일본에 등을 업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막 이 일본 앞제비들이 그리고 또 공산주의 앞제비들이 와서 또 막 피해를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피해를 얻은 사람들은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가 좀 지났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부자 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갔을 때 어떤 분이 유럽의 독일 분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네 나라는 통신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전자통신의 인터넷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쫓아올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만 보고 있는 나라예요. 좀 부자이고 넉넉한 나라예요. 예? 부자이고 넉넉한 나라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나라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먹을 거 없어 굶을 지경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쌀 주고 생활비 주고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는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진 자인데 안 가졌을 때 그 분노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넉넉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나라예요. 선진국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요? 매일 싸우고 분노하고 선진국답 문화인, 문명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문명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매일 싸우고 분노하고 있으니 그게 문명인입니까? 짐승처럼 싸우면 그게 짐승이지. 그러나 문명인은 사람다운 것이잖아요. 인격을 갖추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는 방법이 우리의 최고선을 무엇으로 두느냐? 여기 있습니다. 분노하는 건 최고선이냐 아니냐? 분노하는 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분노하면 그건 파괴예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자기가 올바른 뜻을 가지고 분노하더라도 그것은 파괴예요. 그러니까 최고선이 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최고선이 될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고 분노는 최고선이 될 수 없고 분노는 악한 거다. 이것부터 가지고 출발하면 이제는 우리 좋은 나라 될 수 있고 우리 여러분 개인이 분노하는 것을 뒤로 하고 정말 평화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평화로우실 거고 가정이 평화로우실 것이고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최고선은 뭐다? 대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해야지 대답이 아주 멋있게 나오는데 평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을 이쁘게 벌리면서 우리의 최고선은 뭐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것,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이 평화롭고요.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주변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서 이 덕을 이루는 것, 선을 이루는 것,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평화를 이루는 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성경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라는 덕을 이루려면, 평화라는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 내 이 약함을 담당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요, 내 이 단점을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는데 내 힘이 없는 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힘 없는 것을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은혜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다 믿으시고 계시죠? 그죠? 우리의 죄인됨, 단점, 약함,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힘 있는, 아무리 힘 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도 약하잖아요. 근데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사람의 약한 것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덕목, 선을 이루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약한 사람이, 보통 약한 사람은 약하다고, 요즘 뭐 왕따 시킨다고, 왕따 시키는 게 좀 처지는 사람을 왕따 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가진 채워줘서 그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겁니다. 그게 평화를, 최고의 선인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끔 새로 오신 신앙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를 안 와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러냐고. 장로님이요 막 야단을 쳤어요. 권사님이 막 야단을 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위험을 가지고 막 야단치고 뭐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80년 역사가 다 돼가잖아요. 이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덕을 이루는, 평화의 선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약한 사람의 그 약한 것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러면 가서 그 못하는 부분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의 직분자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목사도 부족할 게 많잖아요. 제가 늘 아산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제가 부족한 거를 이렇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지.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게 채워주시니까 목회하는 것이지, 안 채워주면 그냥 막 공격하고 그러면 저 한 주도 못 있다가 가야 돼요. 왜?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그걸 채워주고, 이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한 거 있으면 흉보고 야단치고, 너는 부족하니까 저리 가라고 왕따시키고 이러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가 주세요. 흉보지 말고 내 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일어나 해결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몸도 주셨는데 돈 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 없는 분에게 빚어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없는 분들을, 또 몸이 약한 분이 있으면 몸이 강한 분이 가서 몸이 약한 분을 도와주세요.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봉사팀이 할 때도 우리 팀 아니니까 뭐 안 한다 이러지 마시고, 다른 팀이 좀 거기 봉사하는 분들이 좀 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으면 가서 좀 도와주세요. 거기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막 남을 비난하고 남을 뭐 저기 하고 이러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세요? 지금 결심하세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내가 좀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내가 대신 채워줘서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오느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을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더 읽어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전달을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설교를 잘 들어서 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게 약한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선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2절, 3절, 1절, 2절, 3절에 통틀어서 기쁘게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기쁘게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선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는 평화가 깨집니다.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평화가 만들어져요. 유지되고. 예수님도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비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좀 뭐 마음이 안 좋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기쁘게 하세요. 지난번에 여행 가는데 나는 이 종교개혁자들 그런 거 막 보고 싶어서 막 갔는데, 우리 딸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뭐 경치 구경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3일 동안은 내가 양보를 했어요. 10일 중에 그래 3일은 딸들하고 집사람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가줬어요. 나도 좋긴 좋더라고 가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쁩니다. 내가 먼저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오스트리아는
모차르트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뭐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은 것, 다 음악의 도시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어. 말은 못해요. 가자고 집사람이. 근데 내가 알거든. 그래서 거기 가자고. 그래서 일부러 비엔나도 안 갈 곳인데 일부러 가고. 그러니까 아니 집사람이 좋으면 누구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좋아지는 거죠. 가족들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세요. 부인이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을. 그러면 거기 평화가 이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이번 추석에요, 자녀들 오시면 뭐 기쁘게 할 일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도 손자가 오는데 걔들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지금 내일 시장 보러 가려고 그래요. 우리 손자는 이제 돌대 가는데 뭐 이렇게 바퀴 달린 거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하나 갖다가 굴리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만지고 막 조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소녀는 또 뭐 초콜릿을 좋아하더라고. 그거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 이번에 유럽 갔다 올 때 우리 소녀가 좋아하는 게 뭐 마트에 갔더니 계란같이 생긴 게 팔더라고요. 그 안에 초콜릿이 들었어. 엄청 좋아해요. 근데 독일 갔더니 똑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독일 초콜릿들은 그걸 내가 사왔잖아. 근데 한국에는 요만한 건데 독일은 이만한 게 있더라고. 타조알 같이. 그래서 타조알 같이 된 그 초콜릿을 내가 사왔잖아. 그랬더니 막 소녀가 와 그러면서, 평소에 할아버지 뽀뽀해줘 그러면 손자들은요, 할아버지는 뽀뽀 안 해줘요. 근데 그날은 내가 뽀뽀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와서 나한테 막 얼굴에다 뽀뽀를 하는 거 있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초콜릿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오느냐고. 가방이 얼마나 무거웠는 줄 아세요? 그까짓 거 뭘 가져가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손녀한테 이거 좋아하는 거 한번 갖다 주겠다고 그걸 쑤셔 놓고 그냥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느냐고. 얼마나 무거웠는데.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게도 평화가 오고 상대방에게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선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4절과 5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내하며 위로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나 인생 다 끝났네, 소망이 없어, 그러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요 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소망이 있어, 이런 사람은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인내와 위로. 그래서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래도 좀 참아주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앞으로 하늘나라가 내게는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망이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소망이, 산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살지만 하늘나라가 나에게는 있다. 거긴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다. 그거 믿으면요 지금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내가 뭐 잘 모른다, 근데 앞으로는 잘 될 거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제 혹시 낭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첫 번째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형편이 안 좋으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앞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 이 소망을 가지세요. 거기서 평화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좋은 일을 보려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세 드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손자 손녀 시집 가고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사시라고. 그래서 90회까지 다 사세요. 건강하게, 소망이 있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파괴하면, 지금 현장, 지금 나와 주변을 파괴하면, 분노해서 파괴하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노해서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를 최고의 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덕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구들 중에 누가 실수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거 이놈의 자식 네가 뭐 하지 말랬더니 그 사업하다 망쳤다고, 그게 미래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파괴잖아요, 분노하면. 근데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다시 하면 되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내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잖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그러면 그 가정은 평화로워지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해서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위로하고 인내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평화의 선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6절과 7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평화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평화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겐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평화잖아. 우리의 평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걸 원하세요. 지난번에 마틴 루터 거기 유적지에 갔는데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독일 말로 된 걸 우리 딸 보고 그거 좀 번역해라 보라 그랬더니 이제 번역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귀는 슬픈 영혼이다. 마귀는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간다. 마귀는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마귀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할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찬송을 작곡하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부흥회 때나 뭐 예배 시간에 보면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마귀 쫓아내는 겁니다. 왜? 마귀는 슬픈 영혼, 분노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혹시 찬송 부르면서 분노하시는 분 계세요? 찬송 부르면서 슬퍼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찬송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영광의 찬송을 드리시기, 영광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선을 이루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설교가 길어졌지만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약한 사람들을, 좀 못마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달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을까 안 들을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런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선을, 최고선을 이루려면, 평화의 덕을 이루는 최고선을 이루려면 상대방을 받아줘야 돼. 이게 수용성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도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상대방을 받아주고, 또 주변 환경들,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들은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터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성숙한 사람, 강한 힘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요, 교회 이단에게 그 우상을 숭배한, 핍박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다. 그때 너 잘못했다고 이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서 분열이 됐잖아요. 그게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회에 나가서 성응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줘.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핍박을 피해보자고 살아남자고 가서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사도 바울도 받아주라고 했다. 받아줘야 된다.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이게 이 한국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분노 바이러스. 이 분노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분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받아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거를 설교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졌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질 때 분노도 죽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바이러스도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평화에 와서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약한 사람의 약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깊은 생각을 이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라고 하는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와 계실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죽어지고 나도 죽어지고 내 기쁨도 죽어지고 내 욕심도 죽어지고 다 죽어질 때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죽어지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셔서 분노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평화를 창조해 나가고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분노 바이러스,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바이러스 예수와 함께 다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약한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결심의 기도를 하세요. 평화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